이스갈과 스불론을 통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모래에 감추어졌던 보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두 지파에게 흡수되리로라 했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게 하옵시고 땅 아래 묻혀 있었던 보배들이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름과 존재 앞에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흡수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갓이라는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갓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무엇일지를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내용부터 간략하게 추리고 설명해 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열변을 토하게 될는지 먼저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과연 본문 말씀은 갓을 향해서 어떤 복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니까 갓을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갓 지파는 실질적으로 광활한 영토를 획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가하지 않겠습니다.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번성케 하시는 주의 축복,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갓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갓을 넘어 성산에, 성산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암사자같이 엎드렸다가 포획물이 발견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팔을 물어 뜯거나 정수리를 물어 뜯는 모습, 목 뒷덜미를 물어 뜯는 모습을 아마 동물의 왕국에서 한두 번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분석해 나가면서 팔은 힘을 상징하고 정수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 된다라고 매튜 헨리라는 분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갓 지파가 매우 용맹스러워서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모략이 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격파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전 400년 전에 야곱이 축복했던 말씀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띄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묵상했습니다만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갓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갓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수많은 대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에 대하여 처음에는 열세인 듯 하였으나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갓 지파가 덤벼들었던 대적을 추격하는, 격퇴시키는 군대의 위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대비 400년 전에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가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마틴 루터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의 지혜와 모략은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며 내 힘으로 나갈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더러운 대적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악한 습성이 간교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릴 수 있는 가세게 주어졌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재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가서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20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혜일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은 거의 맨 아랫부분에 오른쪽 부분이 쑥 들어가 있고 길게 늘어진 원 하나가 있습니다. 눈 좋으신 분은 솔트 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것을 Dead Sea, 사해라고 일컫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이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이고, 여러분들 보실 때에 우측으로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지도의 오른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던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에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보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중해에서 요단강 흐르는 그 사이를 가르쳐서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가나안 대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까지 요단 서쪽을 향해서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회 바로 위쪽에 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땅이 있으니 그 땅이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게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 밑에 있으니까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뺑뺑이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 사회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리고라고 써 있는데 여리고 쪽을 통해서 입성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그 지역을 요르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지파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모세 시대 때부터 느보산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갓지파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오케이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다른 지파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하여 얻은 땅을 지파로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갓 지파는 입법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갓 지파는 전쟁을 이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 점령을 비롯해서 들어가서 한참이나 싸워야 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갓 지파는 자기네 지역만큼만은 안전하게 보장받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갓 지파는 치사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의 수령들과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를 향해서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전쟁의 선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때 갓 지파는 우리는 이미 요단 동쪽에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편안하게 뒷짐지고 팔짱 끼고 너희들 잘 싸우나 한번 보자, 응원은 내가 해줄게,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각 지파의 수령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싸우는 전쟁에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땅은 안전하나 우리는 살 곳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치사하게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움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수령과 함께 와서 디스커션 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전쟁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산 지역에 부흥회를 갔다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38 딸아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그 6.25 전쟁 이후에 1.45 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죽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마산 지역에 내려가서 집회를 한번 인도하는데 제가 정말 소사르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들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6.25 전쟁 때 마산 지역에 있었던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이 몰려온대,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들었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급한 사람은 그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피난 끝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이 낙동강 최후의 보루 전선이 무너지면 마산이고 부산이고 다 초토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저지선이 그래도 유지되었기에 이 그 남쪽에 있었던 분들은 전쟁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갓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그네들은 이미 안전한 땅을 확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 서쪽에서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어른들과 의논하며 선봉에 섰다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를 향해서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능력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상대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 존귀한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 여러분들을 위한 부의 축적, 여러분들을 위한 고통을 분담한 애씀의 헌신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과도 맞짱 떠서 결단코 지지 않는 실력자들, 능력자들, 힘있는 존재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산의 다음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상대의 팔과 정수리를 찢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백성들의 수령과 함께하는 위치에 있는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게드, 하나님의 좋은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게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수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위대한 사람, The Great 성산 Church, 위대한 성산교회, 위대한 성산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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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갓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멘 하신 분들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 아멘 하셨다면 이제부터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이 넘치기를,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난다면 어떻게 받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how to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첫째,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같이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은 그냥 찬송가만 부르라는 거, 복음 성가만 부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여전히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찬양의 가사에 내 영혼을 다 몰입시켜서 그 찬양가의 가사 그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으라는 것이, 믿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자기의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 시작.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대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주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딱 한다는 말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건녹 응용보 이렇게 썼더니 건녹 응용 뭐 이러면서 발음이 어렵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글자 세 글자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발음이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건녹 응용보, 건녹 응용보, 건넙 응용보. 이것을 저는 어저께 문자에다가 저는 새로운 방언을 받았습니다 라는 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 이것을 우리의 입속에 담아두자. 그리고 이걸 방언처럼 주장하자. 건넙 응용보. 건은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는 하나님, 응용보에서 응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불꽃 영광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보는 모든 놀라운 역사, 감추어졌던 보배를 드러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2의 방언으로 생각하고 다른 언어, 일반 방언을 은사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것을 방언으로 생각하고 늘 이것을 음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넙 응용보, 건넙 응용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거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건넙 응용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널 보면 불안해 미치겠어. 아니, 너에게 조금만 실망되는 일만 생겨나도 금세 나를 떠나버리는, 내 말을 의심하는 너를 보면 내가 불안해 죽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믿는다, 너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나는 너를 보면 든든해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광풍이 되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이 될 것입니까? 보아스가 될 것입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있더니만 돌아오는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위대한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혈통의 계승자가 되었던 보아스의 버팀과 견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삼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그가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풀어헤쳐 나가자면 갓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갓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존재가 되어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 이 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그런 글귀가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 글귀가 써있는 명패를 선물로 주었다는 보도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정을 내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던가요? 저는 이게 영어로 영문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콩글리시 세대니까 그냥 막 붙여봤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조한 영문은 이것이며 The buck stops here for the glory of God.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끝장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 아멘을 유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찬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지휘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연주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몇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저의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적당하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건 제 실력인 걸 어떡합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주부의 역할을 감당하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선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 용기의 삶을 실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는 것, 나의 삶의 베스트를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실천적으로 이루어 나가리라. 21절 끝부분 보니까 행하도다 그래서 행하도다.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선봉에 섭니다. 나아가서 싸웁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 내 집장만은 다 되었는데 열심히 나가서 싸웁니다. 다른 형제들의 집을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가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라고 이미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할 만한데 안 하더라고요. 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배는 부르고 내 등은 따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나는 별 상관 안 하겠다, 이기주의의 극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내 거 손해 날까 봐 기꺼이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좀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배웠듯이 떠맡음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벌어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지리하는 식으로 하면서 다 너를 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돈 벌어 남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움과 영성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스톨, 보석이 박혀있는 목걸이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파는 어떤 보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석의 진짜를, 의미를 안다면 다 이 보석을 선호할 겁니다. 당신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보석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홍만호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홍만호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홍만호는 다이아몬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 살펴보았더니 이 홍만호,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처럼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견고한 보석임을 밝히고 있으면서 다른 보석들을 깨뜨려 흩어버리는 보석, 즉 산산이 부수다라는 히브리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홍만호는요 단단해요. 다른 것들을 깨 부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보석을 세공하는 끝자락에는 다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가장 세다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다른 보석들을 세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파를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파가 어땠습니까? 다이아몬드랑 너무 속성이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이로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갓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은 갓을 축복할 때 갓의 군대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산산조각 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갓지파는 군대처럼 강한 지파가 되었고 가장 용맹한 맹장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갓지파는 어떤 전쟁에서든 용맹을 떨쳤고 항상 승리를 가져왔던 지파였음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 성격이라는 것,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파괴적 공격이라면 그것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한, 보호를 위한 공격이라는 것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셨어요. 더러운 영에 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더러운 귀신들에 대하여, 사단의 세력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박살 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러움의 영, 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파괴적 공격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다 보호용 공격을 행하셨어요. 그의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갓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기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지만 땅이 없고 집 없는 자기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의 선봉에 서주었고 나가서 격투했었다. 이기주의적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었던 갓지파를 보면서 하나님, 나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홍만호의 이 의미, 다이아몬드의 이 의미,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게 하옵시사.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다면 사랑하는 일에 쓰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홍만호의 사랑, 다이아몬드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갓지파를 통해서 배우는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찬양에 실어서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선택하였어요. 중세시대를 넘어서 근대로 넘어오는 무렵에 성 프랜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황무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갓지파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에다가 실어놓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되 가치파와 같이 헌신하며 형제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일에 선봉에 서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